요즘은 어디를 가도 안지나 일어서나 코로나 때문에 우리 한국이 온통 정말 그 전쟁이 아닌 전쟁 같은 그런 앉으면 코로나지 않습니까? 이게 정말로 잠시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잠깐 그렇게 소멸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서 그것이 발병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중국에 있는 우한에 그것이 이제 시작이 되었고 발병이 되었고 또 그것이 이제 몇 사람이 거기서 이렇게 묻혀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불과 뭐 지난 열흘 전까지만 해도 21일 날 그랬으니까 그때만까지만 해도 한 몇 사람 돼서 그 사람들만 간단하게 또 우리나라 의료진들이 괜찮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 저런 것들로 다 이렇게 잘 마무리될 그 시점에 어느 날 갑자기 31번 아주머니가 참 어떻게 보면 불쌍하기도 해요. 31번 우리 애들도 알 거예요. 31번을 1번째 이제 이렇게 이렇게 확정을 받은 그 아주머니가 우리가 알다시피 신천지 교인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신천지 교인 그 사람으로 인해서 먼저 드러난 것 뿐이지 그 사람이 문제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 아주머니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이제 신천지가 거기가 이제 많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 환자가 많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이게 그걸로 인하여서 혼천지가 신천지가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사실 알고 보니까 여러분 중국 우한에는 가장 이렇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답니다.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었고 그쪽으로 이게 이제 그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복음을 들고 가잖아요. 가장 탄압이 심한 곳이 우한이었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이렇게 여러분 하면은 벌써 우리 영리한 우리 성도들은 이게 무슨 말인지 그냥 알 거예요. 왜 우한에서부터 코로나가 시작이 되었는가? 지금은 거기가 사람이 안 사는 곳으로 되어 있잖아요. 일본 옛날에 쓰나미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원전 때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쪽에 사람이 안 살잖아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예요. 물론 코로나는 잠시 이제 병이 또 세균이 잠잠해지면 뭐 일본처럼 쓰나미처럼 뭐 그렇게 그쪽에서 사람이 못 살고 그러지는 않겠지만은 여하튼 지금 현재로서는 사람들 구경할 수 없을 만큼 삭막한 곳이 되었습니다. 엎친 데에 겹친다고 이만희 형이 죽어서 그 간부급들이 거기서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 뭐 대남병원에서 확산이 되어가지고 천파만파 퍼지면서 신천지가 와리딱 뒤집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만희 그 주교가 그러지 않습니까? 교주가 다른 교회에 가서도 우리 신천지에서만 이것이 발견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너희들은 일반 교회를 잠입해서 터뜨려라. 뭐 이런 말까지 만들어가지고 난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으로서는 신천지 숫자로는 약 30만 명이라는 많은 사람들이 그 신천지의 이제 그 교주를 따르는 뭐 참 성도라 하기는 그러고 신도라 해야 할까요? 광신자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왜 그러면은 병원에를 가지 않았는가? 코로나를 자기가 걸린 줄 알면서도 가지 못했던 이유 여러분 뭐 아시는 분은 다 알겠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이 신천지에서 신천지 이름에 누가 되는 어떤 그런 행동을 하게 되면은 신천지에서 잘린답니다. 잘리게 되면은 그동안에 거기다 자기들이 쌓아오고 영생으로 뭐 추수꾼으로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은 그들은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은 삶을 불멸의 삶을 산다는 그런 쇠뇌당한 그런 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고 따랐던 그들이기 때문에 자기가 죽지 않음을 이미 알고 있고 나는 추수꾼 되기까지 14만 4천 안에 들어가기까지는 여기서 이 신천지 이름에가 누가 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니까 감추기 위해서 병원을 안 갔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 알고 보면은 이만희가 뭐 조선대병원에서 뭐 몇 년 전에도 수술도 하고 죽음을 오락가락 하니까 자기 묘지를 준비해 놓고 그러나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의 대언자로서 나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바로 밑에 가는 다음 가는 사람이다. 뭐 이런 말들을 가지고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들이 스스로 죽지 않는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우리 기존교회에서는 전도하면은 전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성탄절 때 그냥 고생했다고 뭐 이렇게 치하해주고 뭐 이 정도로 끝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전도를 안 해갖고 오면 한 사람 앞에 110만 원씩 벌금을 물었답니다. 그 벌금을 문 것을 가져다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제일 잘한 사람한테 가져다 주는 것이 그들이 이제 어느 정도의 그 룰이죠. 룰, 계약이죠.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에서 누가 한 번씩 가져갔냐. 항상 제일 잘한 사람은 이만이었다는 것이. 뭘 했겠습니까? 30만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110만 원씩 뭐 다 걷기가 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110만 원씩을 걷었으면 그걸 다 본인이 가져가 착취했죠. 그래서 이제 얼추 따져 뭐 이만희 재산을 해봐 보니까 5,500억. 어마. 여러분 이게 뭘 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돈 벌었겠습니까? 다 이 자기 밑에 따르는 신도들한테 착취한 거잖아요. 착취. 뭐래라, 네 이거 안 하면은 돈 얼마 내라. 그런데도 거기 빠져가지고요. 왜 사람들은 그렇게 어리석게 집 날리고 가족 간에 헤어지고 이혼하고 자식 간에 뭐 이렇게 뭐 혈연도 뭐도 다 망가지면서 엉망이 되는데도 그곳에 그렇게 여러분 많이 모여 있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6절 17절에는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자, 한번 봐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에게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고자 해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귀가 어두워서 그들은 지금 그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봐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들어도 제대로 듣지 못했어.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느니라. 참된 진리의 빛으로는 사람들이 다가오지 않습니다. 교회를 그렇게 가자해도 사람들이 안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천지는 뭐 그 속에는 뭐 의사도 있고 선생님도 있고 뭐 과학자도 있고 별의 우리가 생각하는 그저 뭐 무식쟁이들이 가가지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뭐 저래저래 따라한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이번에 드러나서 봐보니까. 왜 그런 사람들은 그렇게 갔는가? 그렇게 갔는가? 오늘 더 정확한 말씀은 여러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20절과 19절부터 여러분 21절까지 봐보니까 그 종전은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십니다. 성도들이 여러분 두 가지가 있어요. 먼 일이 생기면 교회를 안 나온 사람이 있고요. 먼 일이 생기면 그래도 교회 와서 엎드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오늘 말씀이 그랬습니다. 자기 행위가 옳다고 생각한 사람들은 빛으로 오나니 그러나 자기 행위가 옳지 않은 사람은 빛으로 오지 아니하고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상의 모든 문제는 말씀으로 열쇠를 찾아서 끌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천지는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왜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여? 전도 방법이 틀려서 그래요. 기존 교회에 전도의 열정 썩어 빠졌어. 그것은 거기서 배워야 해요.
기존 교회 교육이 잘못되었어. 그들은 교육을 워낙 잘 시켜. 말하기 좋으니 얼마나 말들을 많이 합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였지만 그들이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아, 전도법이 틀려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교육 자체가 틀려먹어서 그런 것이 아니구나. 이 말세의 지말에는 모든 사람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는 속고 넘어가고, 여러분 그게 우리가 정신 말짱한 사람이 들으면 이만희가 하는 말이 여러분 귀에 들을 때 그게 합당하게 들려집니까? 전혀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영원히 이 땅에서 삽니까? 죽지를 않는데요. 죽지를 않는데요. 그래놓고 본인은 병원에 몰래 다니고 수술하고. 사기꾼 기질이 너무 다부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사기꾼 말들은 잘 넘어가고 참된 진리의 말씀은 다 잘못된 따라오지 않아. 왜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으니라. 아멘. 아멘. 넓은 길은 찾는 이가 많은데 좁고 협착한 길은 찾는 이가 적으니라. 참 진리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힘들지 않습니까? 말씀대로 살라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듭니까? 저들은 빛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어둠을 더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그렇게 가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는 믿지 않지만 어둠은 반드시 쫓아갑니다. 왜요? 자기들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드러날까 봐서. 악한 자들은 악한 것들을 더 좋아해요. 사기꾼은 사기꾼들끼리 모여서 삽니다. 누가 사기를 당합니까? 사기꾼 기질이 있는 사람이 사기를 당합니다. 그래서 옛말에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안다는 말이 있잖아요.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않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니라. 또한 마태복음 7장 15절로 17절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가까이 나오나 속이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은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쉽게 알 수 없습니다. 속만 시큼하지 겉은 어쩌면은 일반 성도보다 훨씬 더 그리스도인답게 양의 옷을 입었으니까 여러분. 바깥에 나타나는 행위는 우리보다 훨씬 더 착한 일 많이 하고요. 우리보다 훨씬 더 좋은 일 많이 합니다. 이단들은 바깥으로 나타나는 걸 더 잘한다면서요.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그러죠. 겉모습은 더 화려하다니까요.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교리적으로 잘못된 시작이었기 때문에 급속도로 도랑에 빠집니다. 그러나 최근에 하나님께서 발칵 뒤집어 놓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어머 큰일 났어. 코로나만 보면 위험합니다. 그러나 신천지만 여러분 집중해서 봐보세요. 저는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딱 맞는 말씀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흔들림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이 흔들어 주신 이 흔들림이 아니면 그들을 누가 그렇게 밝히 드러내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그들을 그렇게 속속들이 드러내겠습니까? 감히 누가 그 많은 몇천 군데 되는 그 교육 받는 거 처음에
처음에는 사바사바 해갖고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교육시키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한 6개월 교육시키고 센터로 가고 난 다음에 거기서 또 뭐 시험 보고 자격증 따고 어쩌고저쩌고 하면 이제 그때야 이제 그 베드로 성전인가 어디로 들어간다잖아요. 그러니까 위장교육이기 때문에 간판 일부러 안 뛴다잖아요. 옛날에 예를 들어서 여기가 이제 세밭교회였어요. 그럼 이게 이제 어디 내가 부도를 해갖고 이제 교회를 잘 이기지를 못하면은 신천지에서 와서 사요 여기를. 그래갖고 세밭교회를 운영을 하는 거예요. 광주 시내도 그런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초짜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예수교 장로교 세밭교회요 그러지. 그 신천지 복음방이요 그러겠습니까? 신천지 새끼 교회예요 그럽니까? 안 합니다. 못합니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포장을 잘합니다.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 얼마나 적나라하게 드러냈습니까? 그리와 그들의 비리와 죄들이 지금도 다 숨겨져 갖고 검찰 안 받는 수가 뭐 몇백 명, 몇천 명 된다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숨어 있습니까? 가족들도 모르게 이미 신천지가 됐기 때문에 자기 신분이 드러날까 봐서 병이 걸려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디 한 집단 어디 한 소속해 있으면서 치료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그들의 삶을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거 이거는 다른 한면으로 봤을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들이 또 최근에 많이 삐끄덕거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밑에 있었던 부인으로 15년 살아갔던 김남이라는 사람이 잘못된 비리를 보면서 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한 신자처럼 거룩한 제사장처럼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처럼 행하고 자기 집안에서는 아주 얼토당토하는 행위를 15년간 봐왔던 이 여인이 이제 발칵 뒤집어 내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5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죠. 내부에서 분열이 나는 것.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계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해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마다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흐트러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게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저 말씀을 믿습니다. 분쟁이 일어났어? 그러면 이제 무너지기 시작하겠군. 사람들의 말에 귀 기울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그것은 바로 그렇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분쟁이 일어났다면 그건 이미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신천지에 빠져든 사람들은요, 우리가 볼 때 정말로 불쌍한 일입니다. 그런 그들은 왜 그런 늪에 빠져 있었을까요? 목사의 자녀도 있고요, 정말로 실제적으로는 목회를 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잘했던 그런 사람들도 어리석게도 미혹에 당했습니다. 왜요? 그동안 사람들의 관심을 갖고 살았던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진리의 말씀에 대한 것들이 아닌 다른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관심 가졌던 것은 취업에 관한 것이었고 수능에 관한 것이었고 아니면 그저 일상을 즐기는 즐거움에 빠졌었고 아니면 게임에 마음을 빼앗겼고 스포츠에 관심을 갖고 살았던 그들은 진리가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자신의 영혼에 관하여서는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진지하게 정말로 많이 알아야 되고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야 되고 배우고 익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저 시간 되면 예배 드리러 겨우 가고 그리고 1시간 예배 드렸으면 나는 크리스찬이다 라고 가방 들고 나가는 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여러분 그 부인으로 살았던 김남일은요 본래 천주교인이었더만요. 그런 그가 미혹의 영을 구분할 리가 없죠. 하나님은 동물보다 사람을 훨씬 더 우월하게 창조하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그 어떤 사람에게 심한 욕을 하면서 짐승맛도 못하다 이런 표현을 쓴다면 얼마나 불쾌하겠습니까? 그는 인격을 모독하는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만희는 짐승만도 못한 인간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어리석게도 유혹에 넘어가서 살다 겨우 빠져나와서 호적거리고 있었던 그 김남희는 짐승만도 못한 사람은 밑에서 종노도 하고 살았으니 그게 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여러분 생각하겠습니까? 잠언 1장 7절에 가보니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훈계의 말씀을 멸시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열심히 잘 알아가는 사람은요, 이 세상에 대한 지식은 좀 떨어질란가 모르겠지만요, 자기가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될 것에 대한 지혜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로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을 알면서, 또한 누군가가 나를 훈계해주는 말을 달게 받으면서 지혜롭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10절 말씀 봅니다. 내 아들아, 악한 자가 너를 꿰일지라도 따르지 말라. 22절 말씀 봅니다. 너희 어리석은 자들은 어리석음을 좋아하며 거만한 자들은 거만을 기뻐하며 미련한 자들은 지식을 미워하니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교만한 사람들은요, 꼭 교만한 사람들을 좋아해요. 잣대밭대 하는 사람들을 좋아하죠. 사기꾼들은 꼭 사기꾼들만 좋아해요. 사기꾼 기질이 다 무너잖아요. 요한복음 7장 15절로 17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이렇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아멘.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계속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나는 보내신 이로부터 종으로 이곳에 왔다, 이거를 말씀하시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그러한 표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바리새인들은 그것을 알 리가 없었죠. 자기 스스로 자기 생각 기준 안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 교만한 것 같으니라고? 이 신성을 모독하는 이 약한 놈을, 이놈을 죽여야 돼, 찢어 죽여야 돼. 그러나 주님은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따라 나는 살아가고 있느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 아닌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자신의 영광을 위해 사는 그들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그런 말씀을, 예수님이 전하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거죠. 못된 놈, 지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러면서. 그래서 마음을 더 닫고 살았죠.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어떻게 사역을 하셨는가? 그분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는가? 우리는 어떻게 하는가? 구원을 어떻게 하면 얻는 것인가? 이 모든 것이 말씀에 다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연구하면서 많이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또 배우고 익혔으나 진리의 영이 임하지 않고 미혹의 영이 혹시 나를 엄습해오지는 않는가? 여러분들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충만해지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미혹의 영이 오면은요, 그 덫에 걸려들고 맙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신천지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게 어리석게 처음부터 신천지라고 말하지 않지 않습니까? 교육을 받겠습니까? 당신 인생에 대해서 뭐 어떻게 궁금한 거 있습니까? 제가 가르쳐드렸습니다. 뭐 꿈속이 바보니 당신 내가 오늘 귀인을 만난다고 그랬는데 당신을 만난 거군요 하면서 아주 얼마나 감언 이설로. 이만희가 김남희를 만났을 때도 똑같이 그랬더만요. 꿈속에 내가, 어쩌냐 꿈에 내가 당신을 봤는데 나는 이만희요, 당신은 김남희니 우리는 둘이가 가운데 딱 빼니까 만남이군요. 이런 인연이 없습니다.
키도 몇 센치인지 모르지만 우리 둘이는 키도 똑같아서 1cm도 안 틀리니 갈비뼈 사이즈도 똑같아서 당신은 과연 내 평생의 갈비뼈요, 뼈 중에 뼈요, 이러면서 막 가만히 있어요. 막. 그 여인을 꼬들기려고 그 뭐죠? 전복 껍데기에다가 편지 써서 60몇 살 먹어갖고 만났으면서 자기는 총각이라고 하죠. 거짓말 쳐가지고 자기 부인은 멀쩡하게 놔두고 저 할머니는 밥에 주는 할머니야 이러면서.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눈썹 하나 흐트리지 않고 그렇게 거짓말을 잘하는데 천능오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팔아먹어가면서 그 덫에 걸렸어요. 모든 인간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합당하게 와닿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이유보다도 가장 적당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죄 짓는 데는 발이 빠르고 선을 행하는 데는 둔합니다. 로마서 16장 19절입니까? 선한 데는 지혜롭고 미련한 데는 악한 데는 미련하라고 되는데 우리는 반대로 살지 않습니까? 죄 짓고 악한 데는 심하게 지혜롭고 선한 데는 미련하게가 짝이 없어서 무엇이 선인지 어떤 것이 옳은 것인지 우리는 늘 반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이처럼 미련했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자신들은 가장 현명하다고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완벽하게 이성적인 사람들은요 믿음에 관한 것들은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자기 머리만 믿어요. 대우주 자연 앞에서 경외심을 느끼면서도 그 우주를 창조하신 분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과학자들이랍니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벗겨주시려고 맞서서 논쟁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대적으로 여겼습니다. 벗겨주시려고 그들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그 어리석음을 벗겨주려고 몇 번 이야기를 하셨지만 그들은 벗기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들 스스로 교만하게 여겼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잘 알고 있고 내가 얼마나 알고 있는 게 많은데 나는 못으로부터 받았으면 뭐 어디 문화며 나는 어디서 배웠는데 어디서 가짜 나부랭이가 와가지고 뭘 나를 가리키려고 그래. 그러면서 항상 예수님이 무슨 말씀하시려고 하면 꼬투리나 잡으려고 하고 저 뒤에 앉아가지고 뭐라고 말하는가 하고 꼬투리나 잡으려고 하고 그게 악이지 않습니까? 악한 마음이니까 꼬투리나 잡으려고 저 끝에 앉아가지고 어쩐가 보자고 시험하려고. 예? 하나님은 모세는 이렇게 하였는데 당신은 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따져 물고. 그들은 잘못된 그런 사고를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의 겉모양은 갖추고 있었지만 율법이 무엇을 원하는가 참된 의미를 모르는 것이죠.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알고 있었지만 살인자는 그 마음에서부터 미움으로 시작된다는 걸 모르는 것이죠. 간음이 문제가 된다는 건 알고 있었으나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정욕이 문제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없도다.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 외모만 보고 판단하는 그들에게 소경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소경된 자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더더군다나 기머거리는 절대 되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면 저들이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여러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절로 21절까지 쭉 봐보면요. 예수님께서 누구하고 얘기하시는 내용이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 니고데모라는 사람과 대화를 하였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말씀이셨습니다. 거듭남이란 무엇이었습니까? 다시 태어남. 죄로부터 태어난 우리들은 육신의 부모로부터 죄만 가득 가지고 태어났지만 그것을 어떻게 하면 벗어내고 빛을 더 사랑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말씀을 니고데모가 예수님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당연하게 그 어둠을 더 사랑하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다시 태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야만이 비로소 빛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어둠을 더 사랑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예수님은 단호하게 3장 1절부터 21절의 내용을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빛으로 나오면 어둠이 드러날까봐 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잠시 어두워지면요, 여러분 생각해 봐보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어둠이 찾아오잖아요. 하여간 우리 목사님이 나 알까봐 막 도망다녀요. 눈 쉬쉬 피하면서 저거 또 이상하네, 저거 뭐 걸렸네, 저거. 코로나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세상에 가서 딱 뭐 묻혀갖고 와요. 그래가지고 우리 목사님 아까봐서 막 피해요. 그러고 변명을 아주 그냥 목사님이 아까웠다. 뭐라고 말하죠? 우리 목사님 피곤하니까 힘들게 하면 안 된다고. 나 혼자 스스로 해야 된다고. 속지 마세요, 여러분. 속으면 안 됩니다. 당연하게 어두워지면 어둠을 더 사랑해. 자기 자신이 드러날까봐 숨어. 이게 제 말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만이 비로소 빛을 더 사랑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여러분 19절과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수많은 사람들이 이단을 더 좋아하고 더 모여드는 것이 여러분 그들이 어둡기 때문에 세상을 더 사랑하는 것입니다. 왜 신천지가 많이 모였는가? 이제는 이상하게 여길 것 없습니다. 거기는 어둠이기 때문에 어두운 사람들이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기하급수적으로 수가 늘어나는구나. 그래서 주님은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말세에 참 믿는 자를 보겠느냐? 참 믿는 자, 참된 성도가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는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말석에 두지 아니하고 등잔 밑에 두지 아니하고 어쩐다 했습니까? 등경 위에 세워둔다 했어요. 내가 빛으로 여러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등경 위로 세워주신다. 저는 그 말씀에 너무 감사하고요. 부족한 제가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늘 엎드려서 감사로 눈물을 흘린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건 무엇이라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보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하나님 나를 드러내서 높은 데다 세워놓으셨습니까?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어떻게 말씀을 전파하는 자로 나를 세워주셔서 등경 위에 올려놓으셨습니까?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의 일을 마다할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들이 빛처럼 살아간다면 등경 위로 여러분이 세우고 싶지 않아도 스스로 세우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워주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아는 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을 들어 행하는 자가 중요합니다.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순종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여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옛날 말이 그러지 않습니까? 도둑이 제발 저린다. 범죄자는요 스스로 경찰서 앞에서 움찔거리잖아요. 그러나 죄 짓지 않은 사람들은 당당합니다. 혹 모르고 지은 죄는 몰랐으니 당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본래 우리는 태중에서부터 죄인된 우리는 그러므로 세상을 더 좋아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많이 좋아한 것은요 우리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다는 것은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러잖아요. 먹고 도둑질 안 하고 음란한 행위 안 하고 남 안 괴롭히면 나는 악한 사람이 아니라고 그렇게 살아요. 그렇고 하는 말이 그래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 있어보라 그래. 막 나와보라 막 그래요. 그런데요 저도 과거에는 그랬는데요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주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왜 이렇게 악할까요? 생각하는 것이 악하고요
하나님을 바로 믿지 못해서 또 악하고요. 아무리 죄 안 질라기도 나도 모르게 생각으로 슬쩍슬쩍 죄 짓고요. 세상을 좋아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은 내가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라고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나의 죄를 가지고요 피 흘리기까지 자신과 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과 수없이 싸워서 다시 태어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을 낳아야 된다. 다시 너는 태어나야 된다. 옛날 그 성경 가지고는 안 된다. 빛을 아직도 더 세상을 더 사랑한다.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욕심과 염려와 근심과 아름다움과 더 많이 갖고자 하는 그런 헛된 욕망들, 더 멋있어지고 싶은 거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는 죄가 아닌 줄 알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보면요 그게 다 죄입니다. 남보다 더 잘나고 싶고 남보다 더 잘하고 싶고 이게 다 죄입니다. 여러분 죄인 줄 모르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이런 누구도 다 이러잖아. 그러죠. 세상은 다 그러죠. 하나님은 그러나 그런 마음에서 떠나기를 원하고요 오늘 있는 것으로 족한 줄로 여기면서 네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지만 신발이 빵꾸 났느냐 옷이 헤어졌느냐 네가 굶었느냐 라고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미래를 준비하고 장래를 준비하고 그러면서 마치 지혜로운 사람처럼 착각하지 않습니까?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장래일도 몰라요. 오직 우리는 내일 염려 내일 하라. 오늘 하루는 그날의 족하니라. 오늘 우리는 여러분 근심할 것 없으면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 마음속에 참된 천국을 이루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간 사람은 어디가 있냐고요. 그래서 우리는 거듭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세상을 더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가? 아니면 내 영혼에 대해서 더 많이 염두에 두고 있는가? 여러분 나는 지금 어디에 서 있는가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빛을 더 사랑하는가? 세상에 관심이 정말 없는가? 요한일서 2장 15절로 1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에게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살고 싶습니다. 그 맛을 본 자는 그 맛을 따를 줄로 믿습니다.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더 찾지 않습니까? 저는 과거에 고기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그저 채소 대가리만 좋아해서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것만 먹고 살아서 그래요. 고기를 어렸을 때부터 먹고 사는 사람들은 잘 먹어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푸짐거리만 먹고 사는 사람들은 그것만 먹고 좋아해요. 그래갖고 나는 이거 싫어해 그래요. 저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렸을 때 가난하게 살았구나. 제 생각이 그렇게 마음으로 생각을 하죠. 내가 먹어본 것을 더 찾게 되거든요. 사람은요.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은 그래서 탄식하면서 우리가 바로 살아가기를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열심히 빛으로 더욱 나아오도록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시며 기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15절로 22절에 이렇게 중보기도를 하셨는데 악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옵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7가지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중보기도를 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 땅에서 중보하신 마지막 내용입니다. 악에 빠지지 않게 하소서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하소서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이렇게 마무리를 짓습니다. 오늘 말씀에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이 빛을 더 사랑하는 자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진리의 영을 사모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